안녕하세요. 에덴 부부감 김우영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주일 아버님을 여의신 양진규 김경아 집사님의 가정에 많은 위로와 더불어 가족들의 상심이 회복되기를 에덴부 가족들과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저도 7년 전에 어머님을 보내드리면서 참 아픈 마음이 컸었는데요. 좋은 분들을 먼저 데려가시는 주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먼 훗날 천국에서 떳떳하게 뵐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을 이겨나갈 힘을 얻고는 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곁을 떠나서도 우리 삶에 힘주시고 바르게 이끌어주시는 존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우리 곁을 떠나신 그 예수님의 의미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려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해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수고에 감사함이 더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가 공교롭게도 사순절과 겹쳐져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주변의 안타까운 소식들로 마음이 무겁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세상과의 싸움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 에덴부 가족들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시기에 자기 이익만 위해서 남한테 해를 입히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영광의 날에 받을 축복을 소망하면서 세상을 함께 이겨나가는 에덴부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인사를 마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에덴부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그리고 이어서 우리 3월 8일 주일부터 3월 14일 큐티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0장 10절까지입니다. 우선 이제 첫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어지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그 집 문 밖에서 불을 쬐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알아보는 그 여종이, 그 집 여종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그렇지만 베드로는 나는 아니요 라고 딱 잡아댑니다. 그 다음에 여종이 다시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람인 것 같으니까 또다시 물어봅니다. 그럴 때도 나는 아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근데 또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그 귀를 베드로가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 사람의 친척이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도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할 때 또 아니라고 이렇게 또 부인하고 3번 부인할 때 그때 닭이 울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큐티 말씀에 있습니다. 예. 그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가? 우리는 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이제 큐티 내용에 이제 보시면 우리 이어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큐티에 로마 총독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이 왕이냐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의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 자니라 하신대. 예, 유대인이 왕이냐고, 정치적인 왕이냐고 자꾸 빌라도는 물어보지만 그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라고 할 때에 정치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마 알아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그런 틀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결국 빌라도가 죄수를 명절이면 죄수 하나를 놔주는 이제 그런 관례대로 예수님을 놔주기를 유대인들에게 원했지만 일은 그렇게 돌아가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으로 점점 유대인들은 요청하게 됩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또 사람들은 예수를 조롱하고 뺨을 때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입니다. 그 논리, 그 죄명은 이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사형받을 만한 그런 죄목이 없음을 빌라도는 알게 됐지만 유대인들이 자꾸 외치는 그 소리에 자신을 왕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너희 왕을 그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냐라고 또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4절, 15절, 19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희 왕이다. 자꾸 왕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응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게 됩니다.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고 십자가에 명패를 달게 그렇게 하게 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주시오 라고 유대인들이 원하게 되지만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데요. 23절 내용을 보시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을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서는 그 옷을 나눠 갔습니다. 겉옷을 나눠 갖고 속옷을 통으로 된 속옷을 또 제비뽑기를 해서 나눠 갖게 됩니다. 이상한 장면이지만 이런 내용조차도 성경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걱정합니다. 또 십자가에서 어머니마저 챙기시던 예수님, 그분이 결국은 숨을 거두십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이제 안식일 전날이라서 그 다음날 안식일을 위해서 시신을 빨리 처리하기를, 빨리 치우기를 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얘기를 해서 다른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혹시 살아있더라도 살을 수가 없게, 목숨이 끊어질 수밖에 없게 그렇게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리는 꺾지 않고 창으로 옆구리에서 찔러서 심장에까지 창이 닿도록 찔러서 그래서 심장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도록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또한 다리를 꺾지 않았다는 것도 성경에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금요일 큐티를 이제 보면은 예수님의 장례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돌 무덤을 내어주게 되고, 또 몰약과 침향을 섞은 그런 향품으로 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게 되고, 그리고 세마포로 예수님에게 입혀서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이 염을 그런 과정을, 또 입관 예배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이제 장례했는데,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잘 안장이 되었는지 해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무덤으로 달려가 보니 그 무덤의 돌은 치워져 있었고, 무덤에는 주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이어서 들어가 봤지만 몸을 쌌던 그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는가? 다른 성경 구절, 공관복음 다른 내용들을 보면 군인들로 하여금 시신을 지키도록, 무덤을 지키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예수가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든든히 지켰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은 다 무덤에 있습니다. 공자의 무덤, 석가모니의 무덤, 또는 사리들을 이렇게 사방으로 흩어보낸 것이나, 또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제자들이 쫓아갔었지만은 그렇지만은 이제 빈 무덤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무덤에 갇혀 있으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일본에서 대학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일본에서 취업을 했다고 하면서 축하할 만한 일을 있는데도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과 상담을 해보니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마다 죽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들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버티고 발버둥을 치면서 그러면서 밤을 보내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자는 그런 날들이 계속 되어지고, 또 죽음을 생각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호흡이 가빠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담을 쭉 해보니까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전에 삶의 목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취업을 목표로 해서 지금까지 막 달려왔는데 막상 취업이 되고 보니까 그 다음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목표가 없으니까 죽음을 쉽게 생각하는 그런 과정을 갖게 됐고, 그래서 자꾸 죽음을 생각하고 또 알아보고 하면서 그 힘든 마음이 증폭이 되어졌습니다. 우리에게도 목표가 있고 우리에게도 달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점이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더 보람되게 살 수 있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기보다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 큐티 본문에서 빈 무덤, 또 예수님을 무덤에 가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또 다음 주 큐티에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 과정, 또 그 이후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는데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실 때 몇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회복되도록, 또 이로 인해서 이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어석히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전하게 우리 장석교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5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또 안전하게 하나님 함께 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하나님 속히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대구와 경북 그리고 여러 지역의 확진자로 인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가정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이 어서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또 위로와 또 회복과 치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석교회 이런 와중에도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모이는 수대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영상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또 우리 5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귀한 목회자를, 사역자를 우리 장석교회로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장석교회 66년 된 장석교회를 주의 뜻대로 잘 이끌어 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귀한 분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또 각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에덴부가 흩어져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중에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예배를 챙기고 하는 그런 부분에 믿음 생활 든든히 해나가는 우리 에덴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정마다 하나님 일터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업터에서나 또 가정에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함께하는, 함께해 주시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또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지내는 에덴부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한 생명 한 생명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답답하고 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만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